만약 여러분께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에 접근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꾼 비밀 결사단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조직의 일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불멸의 예술 작품을 창조했으며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발명으로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밀스러운 사회는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도 여러 계급이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정점에 있는 소수 정예가 바로 33계급 프리메이슨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적 인물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위대한 발명가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까지. 이들은 모두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인물들이 모두 같은 조직에 속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걸까요? 프리메이슨의 비밀은 단순히 유명한 회원들의 명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합니다. 미국 독립혁명부터 프랑스 대혁명, 심지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과정 그 자체에 이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세대에 걸쳐 프리메이슨은 그들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비밀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 명백히 존재하며 현대 사회의 구조 곳곳에 직물처럼 짜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은 눈을 뜨고 진실을 보려고 선택하는 이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 33계급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에 빛을 비추려 했던 한 용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리 파머홀. 그는 1954년에 프리메이슨에 입회하여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최고 등급인 33계급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멜리 홀이 남긴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는 바로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 속에 우리 마음의 힘으로 현실을 통제하는 프리메이슨의 핵심 가르침을 교묘하고도 명확하게 숨겨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위대한 가르침의 3가지 핵심 요소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팔 필요 없이 스스로의 마음이 가진 무한한 힘을 활용하여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매우 강력하기에 신중하게 다루고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멜리 홀의 책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이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며 제가 연구해온 모든 성공한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자신의 의도에 맞춰 현실을 창조하는 데 통달했던 이 대가들은 예외 없이 이 3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멜리 홀은 그의 책 3장, 인체와 상징주의에서 이 법칙의 불변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법칙의 불변성은 강조되어야만 한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방출한 에너지의 본질에 따라 반드시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반응은 무한한 작용의 상징인 원으로 상징된다. 잠시 이 문장의 핵심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법칙의 불변성과 함께 무한한 작용, 그리고 원이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보고 겪는 모든 것이 직선이 아닌 거대한 순환의 일부임을 암시합니다. 사회는 순환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위대한 문명과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화폐의 가치 또한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는 과거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마르크화에서도 그리고 역사 속 모든 고대 문명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인류 문명이 선형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남겨진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을 분석한 결과 피라미드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된 14,000년에서 15,000년 전에 지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문명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며 거대한 생명의 순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은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순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무한한 작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물리적인 행동과 정신적인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이 별개라고 여기는 것이죠.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명상만 하거나 혹은 생각 없이 무작정 행동만 하는 것, 둘 다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결과를 창조하고 싶다면 정신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 행동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은 곧 움직임이며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전환됩니다. 이 무한한 작용은 순환하며 움직이기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입자와 에너지의 진동은 계속해서 운동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어떻게 관련될까요?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숨겨진 원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의 불변성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평범한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추를 통해 추론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서로 비교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 저게 맞을 거야.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불확실성, 의심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치 양떼가 다른 양들을 보고 언제 공황에 빠져야 할지, 언제 허락을 구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추론합니다. 그들은 모든 주장을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분해하고 또 분해합니다.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져 현상의 뿌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추론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됩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왜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숨겨진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 현실에 나타난 모든 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영혼의 법칙입니다. 현실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번째 법칙은 멜리 호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의 법칙입니다. 그는 12장 피타고라스 수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주는 선의 연속적인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등급은 선의 가장 낮은 단계인 물질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단계인 영혼으로 올라간다. 인간 안에서 이 세 겹의 본성을 지닌 세 개의 구체가 하나의 단위로 합쳐져 그를 하나의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든다. 이 인용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신이자 현자로 알려진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존재의 세 가지 다른 차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거칠고 조악한 형태의 존재는 물리적 차원이며 그보다 한 단계 위는 정신적 차원,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이 바로 영적 차원입니다. 헤르메스가 세 번 위대한 자라는 뜻의 트리스메기스투스로 불린 이유는 이 세 가지 존재의 차원을 모두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멜리 호리유의 물질을 가장 낮은 단계의 선으로, 영혼을 가장 높은 단계의 선으로 묘사했을까요? 이는 고대의 요기들 역시 믿었던 바와 같습니다. 가장 거친 형태의 물질은 가장 미묘한 형태인 무의 영향을 받으며 모든 것은 무에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 우주는 무에서 진화했습니다. 이 무는 에너지가 되었고 에너지는 암으로, 암은 다시 스스로를 인식하는 의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의식 내부의 움직임이 바로 마음 또는 생각이라 불리는 것이며 이 마음이 우리의 몸을 창조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외부의 개입 없이도 암을 치료하고 상상도 못했던 온갖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현존하는 어떤 양자 컴퓨터로도 그 기능을 완전히 복제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따라서 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삶의 더 미묘한 차원, 즉 영혼과 정신의 영역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첫 번째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거친 결과, 즉 물리적 현상 뒤에는 미묘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조작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그 현상을 일으키는 미묘한 근원, 즉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묘한 것이 필연적으로 거친 것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흥미롭게도 세 번째 법칙, 상상력의 법칙으로 기결됩니다. 멜리 홀은 상상력에 대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상상력은 인간 내면의 별이요, 천상의 혹은 초월적인 몸이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위대한 비밀이다. 상상력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신성한 몸이며 각 피조물이 잉태되는 신성한 원리 또는 이념이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는 상상력을 인간 내면의 별 또는 천상의 몸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미묘하고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상상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상상력은 세상을 감싸 안는다고 말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 네빌 고다드 역시 상상력과 알 가장 강력한 힘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요기들은 모든 것이 무에서 에너지, 암, 의식, 마음, 그리고 몸의 순서로 진화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암이 상상력과 결합될 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닌 창조적 시각화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항상 감정을 실어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낄 감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창조적으로 시각화하고 마음과 가슴이 하나가 되어 그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은 현실 창조의 가장 필수적인 두 요소를 모두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고 상상하며 그 기쁨과 성취감을 온몸으로 느낀다면 그 직업을 얻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목표를 달성한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 모든 성공한 인물들, 프리메이슨의 대가들이 그토록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너지의 미묘한 차원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30일 동안 실천할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아주 큰 목표여도 좋고 아주 작은 목표여도 좋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는 피해야겠지만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약간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직전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후의 삶을 시각화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한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그때 느낄 감정들을 온전히 체험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목표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과 가슴, 즉 의식과 잠재의식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당신은 현실 창조의 힘을 잠금 해제하게 됩니다. 삶에서 우리는 우리가 깊이 동일시하는 신념을 제외한 모든 신념의 의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심하지 않는 신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경험합니다.